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독특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틀림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또 무언가 그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다라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의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는 어떻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교통의 중심지다라는 이 말은요, 각종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중심지다라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교회, 그리고 로마 교인들의 이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그 로마가 건설해 놓은 길을 따라서 세계 곳곳 각처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겁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소문이,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대단하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각처에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또 바울로 하여금 저 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속한 교인들이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했던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서기 165년, 그러니까 주 165년에 이 로마 군대가요, 메소포타미아로 출정을 나가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 군인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다 회군을 합니다. 근데 이때 군인들한테 생겼던 그 전염병이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학자들은 천년두라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천년두가 로마 제국에 번지면서 15년 동안 로마 인구의 4분의 1인 500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로는. 50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15년 동안 계속해서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주 251년에는요, 홍역과 흑사병이 10년간 로마 제국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 로마 제국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이런 전염병의 유행이 로마 제국의 사회 체계를 무너뜨렸고 또 로마가 동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었고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는 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로마의 그 제국의 각 도시들이 시신들이 이제 나뒹굴었지 않겠습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뭐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죠? 그때 한밤중에 이 로마 시내로 나와가지고 시신을 치우고 사라졌던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 핍박으로 인해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베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그 시신이 거리에 막 쓰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다 그것을 치우고 한 곳에 모으고 일종의 뭐 간단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기도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한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대요.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이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인 이 앨런 퀴더라는 박사는요, 이 초대 교회가 회심할 때에 3B의 변화가 수반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3B가 뭐냐 하면은 belief, 신념이죠. 신념, 믿음을 말합니다. 또 behavior,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또 belonging, 소속을 말하죠. 그래서 belief, behavior, belonging 이렇게 해서 3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나오는 이 신념, 믿음과 또 말씀의 바탕을 둔 행동과 교회 일원이라는 이 소속감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능력이었고 교회 성장의 열쇠였다. 이렇게 이 학자는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 믿음의 모습은요, 로마 교회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모습들이 각 처에 막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뭔가 할 말이 없다. 가르칠 게 없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행위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이 로마의 성도들의 이제 모습을,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같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와, 참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정도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대단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쓴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전 300년 동안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300년 동안 교회는 통계상으로 10년마다 평균 4%씩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10년마다 평균 40%. 엄청난 거죠. 계속 40%씩 성장한다는 거죠. 이 수치가 왜 놀라우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당시에 이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베에 숨어서 살아갈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매년 10년씩, 10년마다 40%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이제 부인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엄청난 부흥과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의 행동, 행위,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을 향한 어떤 존중심, 존경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 이 초기 기독교 교인들처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또 상황이고 또 그런 시대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류의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같은 교인들이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가 크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이것 가지고 억억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중복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세상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어떤 일로 인하여서, 동기로 인하여서 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마음과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시대 속에 정말 이런 모습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참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는 좀 달라. 좋은 의미에서의 다름이 저 사람들한테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듣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진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